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여러분 고백합시다.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자신감 있게 실제로 열매를 나타내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이 많은 것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음란 사이트 접속을 세계 1위, 항생제 남용률 세계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또 청소년들 범죄, 또 음주, 흡연, 특히 여대생 음주는 도를 지나쳐서 중독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국성을 보면 너무너무 창피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한국에 추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미국 사람이지만 인여한 의사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이북에 가서 말했더니 나중에 제가 카톡에 올리겠습니다만요.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대모났어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후진국에도요. 진짜 배고파 굶어 죽은 병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나라의 모든 문제 사건이 다 일어나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풍족해지고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세련되고 좋은 나라가 됐느냐?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캠프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 거기 다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 한다고 되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세련되고 좋은 나라가 됐냐?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국에 왜 이렇게 추잡한 일이 많이 일어났냐?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요, 틀림없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말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고
교인이 문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과 기질이 이상하고 안 좋은 것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에는 불신앙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이 뭐냐? 불신자들에게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섞인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복음, 순수복음, 완전복음, 참복음이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또 율법으로 신비운동으로 인본주의로 나타나고 늘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것은 악령이 판을 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병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나라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완전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열린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노선이라든지 신앙사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관이 오직 예수, 완전한 복음, 순수 복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완악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느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저 인간 보고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되게 해야지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에 몽고, 중국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특히 중국, 몽고 다 뒤집어졌는데 언약 가진 이 복음 가진 신학생들이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제가 밥 한 끼 샀지요. 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캠프하러 오신 거지. 열 몇 분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절대로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게 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 교회 위상이 높아지고 목사와 성도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신앙. 불신앙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단신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육신의 목적과 떡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적인 것이 본질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러면 불신앙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14절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같은 말이죠. 아무리 사람이 점잖고 예의 바르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인품이 훌륭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혹시 성질이 베드로처럼 전방지축이고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사기꾼 기질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완전 담나면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모세가 범죄했을 때, 모세가 바람 피우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모세가 윤리적으로는 형편없는데 지도자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복음이 확실합니다. 복음 확실한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비난하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혼을 낸 것입니다. 혼을 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중심이 윤리, 도덕.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되는 이것이 지금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지금 이북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데 뭐 죽었다 뭐 살아있다 난리죠 지금. 근데 하나님의 허락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김일성이 혹 뒤에 그 난 거 빨리 죽게 하옵소서. 대체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소나무 찍어서 교회 다시 짓게 하옵시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랍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김정은이도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때가 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 문 열리면은요, 다 올라가야 돼요. 복음 전하러. 근데 여러분 지금 캠프하고 있잖아요. 캠프 인생. 이거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올려보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적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언약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가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체가 주님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표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정언했다면 정언하니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언하시니라 존칭을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보기에는 근사해 보여요. 열심히 뭔가 하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내 열심, 내 윤리, 열심, 선행, 구제, 봉사 등등 이런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 한계가 오고 피곤하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누림이 아니고 노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고 너무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복음 모르고 저주받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 전도하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만 말해야겠다 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야 상대편이 복음 듣고 영접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 잘한다고 예수 영접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도 인앙생활 하지 마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체험되어지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기대가 되어지고 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별로 가장 오래 사는 직업, 또 빨리 죽는 직업이 있잖아요. 단명하는 직업 1등이 운동선수랍니다. 운동선수가 제일 빨리 죽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데 운동선수는 매일 운동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한 것이 아니고 노동한 것이란 말이에요. 노동하면 몸에 병이 나고 일찍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느냐 누림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딸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10만 명 가운데 99,999명은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 믿음을 배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현장에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열심,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이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걸레. 더러운 옷을 방 닦는 걸레, 인간의 의가 걸레 조각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윤리가 깨끗하고 사람이 예의 바르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 볼 때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과 천하의 악질이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노동이 됩니다. 그게 눌린단 말이에요. 부담이 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한계가 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신앙생활 때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결같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왔기 때문에 교회를 때려친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봐야 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교회 안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종교를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해라. 그렇게 할 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다 댕겨봤다, 해봤다. 노선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악순환입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구제불능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전혀 개입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공로도 하나님 하신 복음의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른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 달라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만 표적을 구합니다.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배 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리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표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따라가야 되는 맞지만은요, 육신의 표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표적 중에 표적인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갈 때 우리 뒤에 표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국어나 영어의 문법에 주어와 수로가 있고 동사와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뭔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것은 부사절이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왜 전파합니까? 믿으니까.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리고 주어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은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기도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가 앞에서 같이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수로가 두 개지요.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정언하니라가 아니고 정언하시니라.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시면요,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감상하고 구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 12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고,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 끝냈다. 언약적 믿음을, 그리고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제자들이 두루 전파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을 요약하면 언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느냐? 복음과 전도, 이거 할 때, 복음에 완전 답내고 전도에 방향 맞출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심과 방향을 맞추고 기도할 때, 이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갑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감옥에 갑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절하고 건강관리하고 체력관리해서 식당도 바르게 짜고 운동 스케줄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할 것이다.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의사가 하는 말, 아주 중요한 전문가가 하는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과학이나 의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육체를 그러나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과 전도 때문에 건강관리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빠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론에 매여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 세상 이론을 못 쫓아갈 정도로 바빠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야채 먹고 늘 건강식 먹고 현미밥 먹고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있습니다. 몸 건강관리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요 사고 나가 죽어버려요. 소용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세상 이론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질서와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의 완전 생명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고 자녀와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 렘트 학교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